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벌써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5번째인데요.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깨어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주무신 분 안 계시죠? 영혼이 깨어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계시록에서 계속 같은 패턴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 예수님이 또 편지를 사대교회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7영은 이 계시록 앞부분에 우리가 이 예수님 이 그림 나오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을 보통 성령으로 기본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보고 있고요. 또 동시에 이 7별 그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를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품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사대교회에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 이 그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우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다니고 계시고 또 그분에게 주님의 종들, 교회들이 오른손에 붙들려 있고 또 왼손에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태도를 잘 균형 있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오해가 있다고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었죠. 먼저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식교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일이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비슷하잖아요. 1844년 10월 22일 날 재림이 온다라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날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에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그때도 어떤 여자아이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날 재림이 온다. 그래서 막 그때 뉴스에서도 생방송을 했었죠. 한국에서. 1992년도였나? 네. 근데 1844년도에도 인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날이 주님이 오신다. 근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엄청 실망했겠죠. 야, 그날이 끝이래. 막 재산 팔고 다 했겠죠. 그런데 안 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실망이 되니까 너무 황당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그 황당한 상황이 됐을 때 몇몇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고 1844년 10월 22일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또다시 계시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사람들 중에 엘렌 화이트라는 여성이 이 안식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래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도 안식교회는 이 화이트 여사가 계시받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예.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그 다미 선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역사상 그래서 되게 옛날에도 몇백 년, 300년, 400년, 500년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인간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특별히 날짜와 숫자를 정해놓는 순간 아주 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또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유튜브에도 지금도 한국의 재림예수가 2,000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주님이 과연 아까 우리 7명 성령님이 주님과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저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주님이 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떻게 저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걸 말씀하시지? 그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렇게 잘 분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문제들이 생기게 돼요.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또 나누겠습니다. 저랑 아나가 이제 미국에 잠깐 캐나다랑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아는 분이 여기를 꼭 가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봤습니다. 여기 아미시라는 공동체인데요. 옷 보이시죠? 다 똑같은 옷, 매우 남루한 옷을 입고 삽니다. 근데 마차를 타고 다니고 이곳은 이제 랭커스트라는데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1693년에 이제 막 유럽에서 어떤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1700년 초에 이주를 했습니다. 300년 전이죠. 그때 지금 그러니까 1700년대 그 어간에 이 공동체는 멈췄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1700년대 18세기 스타일로 지금도 삽니다. 그래서 전기와 자동차와 TV를 안 써요. 전자제품을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마차를 쓰고 최대한 동물과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저런 옷을 아까 보여드렸던 옷을 입고 농사를 합니다. 장점도 있긴 있어요. 다 크리스천이고 다 그 안에서 결혼하고 뭐 그렇게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범죄도 많이는 없다고 해요. 물론 뭐 또 범죄가 있었다는 뉴스도 있는데 또 홈스쿨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신앙을 가르치고 삶을 그렇게 가르치죠. 매우 폐쇄적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신앙을 유지하는 것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좀 이상하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또 이제 성경 이 문자 그대로 읽기 때문에 또 그래서 군대도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교회는 교회고 국가는 국가고.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이 공동체의 말을 그러니까 다 이게 종교와 국가 뭐 정치 종교 이게 다 하나인 사회니까요. 거기서 교회의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교제 중단 그래서 약간 왕따를 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이 처벌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가서 되게 좀 특이하거든요. 어쨌든 가면 막 시간을 몇백 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그런 동네인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300년 전에 그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계속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등져서 자기들끼리만 사는 것. 저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신앙을 지키기만 했지 또 그 당시에 그것에 멈춰 있었지 그냥 그래서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참 재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보면 뭐 어떤 얘기만 들으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기독교 역사는 계속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잘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또 미래 뭐 요즘 AI 시대다 여러 가지 얘기들과 전망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요. 전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숨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옛날에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깨어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에게 죽어가고 있는 부분을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사대교회는 처음에 칭찬을 먼저 안 하고 먼저 이렇게 잘못된 것들부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좀 순서를 바꿔서 뒷부분에 칭찬을 하시겠는데요. 4절에 보면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몇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대에서도 잘 믿음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방금 저 아미시 공동체처럼 세상과 나는 내 옷을 안 더럽힐 거야. 그래서 내가 세상을 왕따시켜가지고 혼자 어디 산속에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대에서 여러 가지 물론 거기도 이제 우상숭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영향을 받아서 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크리스천이 내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고 세상과 섞이지 않고 세상을 왕따시키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대에는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믿음을 잘 지켰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많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천국에서 그런 주님 앞에서 이렇게 좋은 신분으로 또 그렇게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이제 좀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뒷부분인데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대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이게 되게 좀 과격한 표현인데,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이다. 근데 이 실상은 죽은 것이다가 완전히 넌 죽었어, 끝났어, 넌 이제 아예 죽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네가 현재 아주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죽어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명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혹시 내가 죽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2절에도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지금 죽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깨어나,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 굳게 하게 해라. 그래서 네가 아직 지금 죽어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강하게 해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사대교회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을 잘 지켰고 세상에서 떼묻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아 라고 하는데 사실은 겉은 괜찮아 보였지만 속이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는다 라고 주님이 네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안에도 글쎄요, 우리 안에 어떤 부분이 죽어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죠. 주님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과 잘 못하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아주 뜨겁고 겉으로는 보기 좋지만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주님은 잘 구분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건 뭘까? 내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고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 나오지만 그것을 심사숙고하면서 찾아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내가 지금 뭔가 주님 안에 이렇게 딱 매달려서 계속해서 생명을 받고 있고 그 생명력을 누리고 있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는 부분, 죽어 있는 부분들이 깨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제가 아까 앞에 그 두 교회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들 안에 잘못됐을 때 주님께로, 아까 안식교 같은 경우 잘못된 걸 주님께로 돌이킨 게 아니라 또 다른 뭔가 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잘못됐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깨달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끌어당기는 그런 부분들, 또 그곳에서 300년 전에서 멈춰 있고 다른 말은 듣지도 않고 그것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도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 또 그냥 그 어떤 고여있는 물처럼 그렇게 죽어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깨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 두 번째 이제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해결책을 주십니다.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좋은 행위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지금 분명히 죽어가는 부분이 있고 잘못되는 부분이 있고 깨어나. 그래서 어떻게 깨어나냐면 3절에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처음에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처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 첫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제가 대학생 때 참 열심히 찬양할 때 좋아했던 곡들을 지금 목사님께서 선곡하셔가지고 부르고 있는데, 저도 그러면서 대학생 때 참 뜨거웠는데, 열심히였는데 그 뜨거움을 더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건 없이 찬양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 그 예전에 어떤 은혜를 받았었는지, 예전에 어떤 은혜를 누렸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깨어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깨어나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라, 이게 막 나쁜 의미로 너 잘못했으니까 고쳐, 이것이라기보다 정말 다시 돌이켜서 예전에 그 좋았던 습관, 좋았던 그 갈망, 간절함, 목마름, 그 감사함, 그 감격,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생각한 다음에 굳게 지키라고 합니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죽어가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살려서 올바른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시록에서 2장에서 3장에서 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행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의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행위를 다시 한번 갖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중심과 본질뿐만 아니라 그 형식과 방식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행위가 있다면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습관들, 기도하는 습관들, 찬양을 듣고 부르는 습관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 감격이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고, 맞아, 주님, 우리가 인간이 살다 보면 배불러가지고요, 이제 옛날에 막 조그만 것만 줘도 감사하는데 지금은 막 그런 걸로 이제 양도 안 차가지고 또 더 뭐 없나? 이렇게 새로운 걸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함, 또 그 간절함, 그 목마름을 회복하면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런 회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삶의 좋은 행위를 갖는, 그 세상을 이렇게 회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물들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러나 내가 올바른 행위를 세상에 스케줄에, 시간에, 여러 가지 핑계에 빼앗기지 않고 올바른 행위를 다시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사대교회에 깨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기는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행위를 회복한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주님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한마디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상은 우리의 행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주님 앞에 상을 받을 만한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요 정도 하고 그냥 이 정도 적당히 버티고 지키다가 내 옷을 좀 더럽히지도 않고 적당히 이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제가 지난주에 그 신의 악단 봤거든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자기가 믿음이 생기니까 뭔가 자기의 이 믿음을 지키려고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저 잘했죠? 이러고 이제 생을 마쳐요. 더 이상은 스포니까 꼭 보시고. 각자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말로만 믿어요? 생각만 믿어요? 아니요. 행동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동전의 양면처럼 이것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삶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잘 회복하고 또 칭찬받고 우리 행위를 잘 돌이켰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제가 이번 주에 이 4대 교회를 묵상하면서 사실은 칭찬은 되게 적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잘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 같고 지금 죽어가고 있고 돌이켜라,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제가 이 4절에 4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다 아시니까요. 주님이 4대 교회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나 혼자 깨끗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4대에서 그 치열한 그 당시 초대교회 핍박과 막 우상숭배가 있는 그 시대에서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행위거든요. 옷은 행위를 더럽히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면 좋겠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세상은 어저께 사실은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어저께 저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봤습니다. 한국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성도님들한테는 잘하셨는데 이제 부교역자들한테 온갖 쌍욕을 한 게 다 뉴스에 나왔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교회는 크고 사람들은 많이 알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그런 좋지 않은 행위로 욕을 먹는 일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참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은 정말 숨길 데가 없잖아요. 인터넷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주님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작지만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이번 주에 감사한 일이었는데요. 잘 안 보이시죠? 청재 형제가 스레드에다가 써서 아까 제가 통화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올렸습니다. 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청재 형제가 스레드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온갖 이번 주에 썼는데 한 6천 명이 봤습니다. 온갖 안 좋은 것들에 찌들어 은둔형 청년, 그냥 쉬었음 청년, 병든 청년이 나에게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셨다. 지하 고시텔에서 숨어 지내는 나에게 매주 찾아와 주셨고 밥과 커피와 디저트를 사주시고 성경 구절을 읽어주셨다. 그렇게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눌 때 난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자주 했다. 그렇군요. 목사님은 내가 하는 말을 끊지도 않으셨고 교정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내 안에 있던 온갖 증오와 울분과 억울함, 시니컬함을 다 쏟아냈다. 교회를 다닌 지 2년이 넘었다. 복도에 공용 화장실도 무서워서 못 가던 나였는데 이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밖에서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모진 말들은 아픈 사람에게서 나온다. 건강한 사람은 모진 말이 떠오르지도 않는다. 그렇군요. 한마디로 2년을 이끌어주신 목사님 덕분에 대화가 뭔지 알게 됐다. 듣고 읽고 믿고 사랑하는 게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건 결국 다르다. 이렇게 글을 써서 이제 한 6천 명 정도 봤어요. 그 다음날 청재 형제가 취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방금 자율주행 데이터 학습 채용 합격 전화를 받고 글을 씁니다. 제가 직접 학습시킨 데이터가 국내 해외의 자율주행 차량에 쓰인다고 하니 설레네요. 7년 동안 무직 상태로 지하에만 박혀있던 제가 면접도 보고 합격 전화도 받다니 꿈만 같습니다. 다시 빛으로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재미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이제 썼어요. 이틀에 걸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하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하고 그래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네. 저는 저 혼자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제가 무제한으로 밥과 커피와 디저트를 사줄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시고 이 생각을 지지해 주시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댓글들 참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려서 되게 보람이 됐고 기뻤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보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 그 사람들처럼 옷을 안 더럽히려고 세상에 이렇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또 변화의 능력이 있는 교회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로 주님이 그렇게 작지만 계속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은 다 다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칭찬받고 또 적어도 사람들에게 지금도 교회가 소망이 있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주님이 그들의 아시고 또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안에 또 제 안에 또 우리 안에 죽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잘 심사숙고해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좋은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칭찬을 받고 또 이 시대에 주님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이기는 거죠. 우리 그렇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또 깨어있는 교회로, 또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깨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